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탄을 기다린 시므온처럼 이 땅에 초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초림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바르게 기다리면서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책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책, 구약성경입니다. 이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구약성경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구약 박사였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아셨고 어디에 탄생하실 것인가를 다 알았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아신 사람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아는 것과 달랐다라는 말씀. 아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 못지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주님을 가슴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품에 안게 되어지고 주님을 높여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증거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시므온은 어떻게 성탄의 주님을 기다렸는가?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은 성탄의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는가? 오늘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린 시므온은 첫째,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자 오매불망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그랬습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의롭다 그랬는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죄가 전혀 없다, 잘못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잘못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문제 있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여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율법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율법 중심에 살고 말씀 중심에 살고 믿음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의롭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이 의롭게 여긴 의로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롭게 여김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노아요, 롯이요, 신약 성경 속에 보면 사가랴요, 엘리사벳이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여러 사람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고, 그 의롭게 여기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믿음, 우리가 계산해보고 우리가 확인해서 믿을 만한 것을 믿는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아멘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면 성경 속에서 의인이라 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노아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노아는 의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60몇 년을 이 땅에 살았지만 저는 노아처럼 술 먹고 뻗어서 부끄러운 주인공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땠어요? 술 한잔 먹고 완전히 뻗었어.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두 패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시되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시고 노아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보겠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했고 준비된 방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들어가게 되어지고 짐승을 태우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벌거벗은 몸, 술 취한 모습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의의 상속자라는 닉네임을 붙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시므온이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의의 사람으로, 주님이 축복할 수 있는 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시므온이 초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초림의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주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재림의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성탄의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가?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성탄의 주님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렸다고 하는 말씀이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여기서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율라베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공경함, 경외함,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높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섬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고 섬기고 경외하니까 그 모습이 경건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경건한 신앙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로마 사람으로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가 경건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는데, 이 고넬료가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차별화된 사람,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차별화되어진 사람인데 어떻게 차별화되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차별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차별화되어져서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차별화되어지고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뭘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들을 데리고 번제물을 준비하고 번제단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흘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번제단을 정성껏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번제단을 준비하는데 눈물 흘리며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제단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요구하시는데 내가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 아버지의 설득에 의해서 묶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목을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어지는 사람이라. 경건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차별화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경건은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차별화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구제하였다고 그랬는데, 구제함으로 섬겼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경건은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 경건한 삶의 자세는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경건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쓴 사람이요, 또한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차별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차별화되어지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형제를 섬김에 있어서 차별화되어지고 기도 생활에 있어서 차별화되어지고 이 차별함이 경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이 시므온은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말씀.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지금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경외함으로 차별화된 삶을 살고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차별화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은밀한 영적 교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그 차별화가 경건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시므온처럼 또한 고넬료처럼 차별화된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기다림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므온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인가? 성탄을 기다린 시므온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알아주게 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므온이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차별화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성령의 무엇을 받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무슨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아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방의 빛으로 증거하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바로 이 시므온은 성령 충만했기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탄의 주님을 기다린 시므온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무슨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 중심이 깨끗해져야, 내 마음 중심에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이 다 덮여져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아래 나의 허물, 나의 부족, 나의 죄성, 나의 죄악을 다 내려놓을 때 십자가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지는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와 앉아주시고 주님이 들어오는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은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대림절, 이 대강절은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부족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이고 다시 주님을 모셔드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주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1990년대 많은 한국교회가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 뜻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덩치고 주님 뜻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초림의 주님을 기다린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주의 뜻 이루어가면서 주님 맞이하게 되어지고, 주님 맞이한 주님, 그 주님을 내 가슴 중심에 모시고 더 주님 기뻐하는 멋진 인생길을 걷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그 나라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므온은 세 가지 삶을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첫째, 율법과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삶이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율법과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의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율법과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므온의 이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